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핵심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정의, 전인격적인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우리가 배워서 알아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지식이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정의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보면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요,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그 신앙을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굳게 붙들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 땅의 성소를 섬겼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역할을 잇는 그런 다리 역할을 대제사장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성소를 지키시는, 그 성소에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대제사장은 한 해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히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단번에 완전하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굳세게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단번에 제물로 드려짐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제사나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는 뭐예요? 죄를 짓게 되면 속죄함을 벗어나기 위한 번제물의 그러한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중보 역할이 누구입니까? 그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우리에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직접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늘에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다시 붙들고 신앙으로 돌아와야 한다.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늘 보좌에 계신 위대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믿음, 신앙 흔들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다 보니까 실망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특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단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은요,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그런 어떤 제사장들,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야만 됐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중재자의 역할,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제사장은요, 스스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고 자청할 수 없습니다. 그 역할 하나님, 목사님 내가 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로 제사장을 삼아주세요.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이거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 있는 자들만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님이 아론이에요.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세우신 첫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론은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자청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그의 후손들도, 제사장들은요,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후손들도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에 따라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사장의 일을 하려 했던 자들도 있었어요. 네. 누굽니까? 고라와 다단, 아비후 같은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의 경우는요, 레위 지파의 일원이었어요. 그냥 그들도,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들을 돕는 거룩하고 성결된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그런데 레위 지파의 일원이었던 고라와 다단이 있었는데, 그때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권위를 시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거룩한데 어찌 너희들만이 지도자 역할만 할 수 있느냐? 모세, 아론, 왜 너희들만 그렇게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론 왜 너만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그 역할을 하느냐? 우리도 하고 싶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대제사장의 직분을 스스로 넘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그들의 가족과 재산을 땅이 갈라지면서 통째로 그 집안 자체를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있던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비후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비후는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장이 세습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네, 세습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인 아비후가 있는데 이미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하게 됩니다. 사실 분향을 하는 건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거기에 분향단이 있어서 거기를 불을 24시간 피워야 하는 그런 역할들이 제사장이 했는데 다른 불을 사용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식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하다. 뭐 똑같은 불 아니야? 다 활활 타오르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고요. 아비후는요, 형 나답과 함께 즉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장 5절에서 10절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요, 스스로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셨고요, 완전하심이 되셨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나오는데 반차는 뭐냐면 어떤 직분의 그 계열, 그 계통, 계보, 뭐 영어로 말하면 라인, 누구의 라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반차의 의미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 계통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었다, 계보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는요, 인간의 제사장들과 달라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적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가졌다라는 의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억울함이나 눈물까지도 깊이 아시는 분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다는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시험을 받고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적으로 우리를 알고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몸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악된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몸소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을 이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그 은혜의 보좌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나아갑니까? 기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누구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자격 있는 사람들만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저로 하여금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저 이런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네, 뭐예요? 자격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어도 또 자격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구약시대에 이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예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이미 앉아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더욱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